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1절 한 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이번 시간서부터는 우리 갈라디아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서신들을 쭉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우리들이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책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 성경책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면 이게 거기로부터 많은 혼란이 생겨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이 서론은 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시각을 정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론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맨 처음 시작할 때 의뢰이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는 방향 그 시각을 정확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론은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갈라디아서 내용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 정확한 우리 시각을 정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삼으시죠. 그렇게 삼으셨는데 바울 사도가 쭉 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터키가 있는 지역이죠. 아시아죠. 소아시아 지역인데 갈라디아가 어느 군데 이렇게 됐냐면 이게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요 지역 이게 갈라디아가 있고 이쪽에 이제 마게도냐가 이렇게 있죠. 마게도냐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아시아 지역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을 받고선 바울 사도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서 이제 우리 오후에 살펴볼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그렇게 해서 아덴 해가지고 이 고린도까지 이렇게 계속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떠났는데 나중에 소식을 딱 들으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이 이상한 복음을 받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에 편지를 딱 보낸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이상한 복음을 들어? 왜 다른 복음을 따러? 내가 전해준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 하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느냐?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지? 그걸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찾아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 지금 주보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해가지고 은혜의 복음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배우고 저거 할 때는 갈라디아서 그러면 은혜의 복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은혜의 복음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의 복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수납해야 돼. 행위를 우리는 수납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수납해야 돼. 왜? 은혜의 복음이 맞아. 맞죠. 근데 그것보다 더 핵심은 뭐냐면 은혜의 복음에 순종케 하신다. 누가? 하나님. 누구에게?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순종케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은혜의 복음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성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들인 은혜의 복음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성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은혜의 복음을 택하는 줄 알아요. 너 은혜의 복음을 쫓아갈래? 행위의 복음을 쫓아갈래? 그러면 나는 은혜의 복음을 쫓아갈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 알아요. 착각.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행위의 복음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쫓도록 하셨다 하는 게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았다. 그걸 갈라디아서에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갈라디아서만 자꾸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은 지금 누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건가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건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우리 한번 더 뒤로 가서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20절 그 앞에는 이제 아주 확실한 예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앞에 말씀하시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갈라디아 성경이죠. 바울 사도의 뜻으로 그걸 썼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걸 썼을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거예요. 만일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럼 성경을 갖다가 부인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갖다가 우습게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사사로이 풀 일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자기 유익을 쫓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면 안 돼요.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을 보내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 요한복음 또 좀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너희가 지금은 내가 이룰 것이 많은데 감당치 못한다는 것이 12절까지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다 같이 한번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겠어요? 기록하겠어요? 바로 이거 다 이루시려고 기록하신 거예요.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그 당시 제자들을 다 어디로 인도해 간다고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갈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지 않는다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면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제 살피려고 하는데 지금 갈라디아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갈라디아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시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성령이 오셔서 내 영광을 다 나타낼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서를 받고 은혜의 복음을 쫓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죠.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이 갈라디아서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쫓도록 지금 강권하고 계시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쫓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들은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있게 돼요? 자꾸 다른 복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 이거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 전체 지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 이렇게 하기보다 제가 더 명확히 좀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은혜의 복음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에 우리를 다 순종케 하신다 하나님. 성도라면 은혜의 복음에 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이걸 까딱 잘못하면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거죠. 은혜의 복음 말하고, 그래,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쫓아야 돼. 내가 그렇게 꼭 해야 돼. 그게 바로 행위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서 우리가 그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비자민 기로 연대입니다. 사도 바울 주
51년에서 53년경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보다 훨씬 빠르게 기록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뭐 56년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건 조금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이때 이런 때에 기록됐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도 아무 문제가 없죠.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해했던 대로 지금 무슨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주제 및 요절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그 부분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이건 완전히 아주 칼로 묵자르듯이 딱 자르죠. 이건 양보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죠. 다른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어요. 틀린 것과 다른 것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얼마든지 수용해 줄 수 있지만 틀린 것, 그릇된 것은 수용해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과 잘못된 것을 갖다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과 잘못된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색이 달라요. 그럼 피부색이 다르다고 말을 해야지 저건 사람이 아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피부색이 다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해 줄 수가 있어요. 피부색이 하얗면 어떻고 까마면 어떻고 누리끼리 하면 어때요? 다 받아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건 다 사람이야.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가 집안에서 같이 산다고 해서 원숭이가 집안에서 같이 산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모습이 틀린 거야. 사람이나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피부색이 다른 종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명확하게 우리가 이것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백인만 사람이고 흑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피부색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이 은혜냐 율법이냐 했을 때는 율법은 은혜에 끼어들 수가 조금도 있을 수는 없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율법을 따라가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킨다.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교묘하게 해서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 갈라디아에서 명확하게 탁 정리를 해줍니다. 무엇이 올바른 복음인지. 이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혼돈을 겪게 되죠.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면 율법을 뭐 행한다 해서 조금 의롭다는 거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요절로 2장 21절을 이렇게 이 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또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뭐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여기에 담긴 내용을 갖다가 좀 명확하게 지시해 준 바로
바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다른 것을 통해서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유혹당하지 않고 오직 은혜의 복음만을 순종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심으로써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녀들로 특정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송케 하시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갈라디아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이 계시죠. 계시. 보여주시는 거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보여주는 계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케 하시려는 것에 여기에 목적이 있다. 자, 내용 배웁니다. 첫 번째, 문안과 찬송,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증,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5장 12절까지. 그리고 성도 생활에 대한 권면, 그것이 6장 10절까지. 마지막 경계와 축원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서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우리들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그의 내용을 우리들이 살피면서 갈라디아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가 가진 그 의미를 우리가 정리하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잘 공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서부터 내용 연구는, 구체적인 내용 연구는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절대적인 복음 진리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